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6장의 1절부터 말씀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 그러니까 지혜를 나누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큰 주제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세션으로 좀 나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3개로 좀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섹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보증에 대한 겁니다. 보증. 이 말씀 보시면 3절에 만약 비보증을 섰으면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가서 취소하고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듣기에 따라서 이제 극히 자기 안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의 지혜인 것처럼 보입니다.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은 도와주지 말라, 빚 보증을 쓰지 말라. 사실 율법에는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금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본 뜻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일단 선한 일로서는 참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빚 보증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좀 여러 번 경고를 좀 하고 있거든요. 잠언서 11장 15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1장 15절에 가면 1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 의미는 보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17장으로 가보실까요? 잠언서 17장 18절. 17장 18절. 자,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보증된다는 건 이제 지혜 없는 자로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장 27절, 잠언 22장 27절입니다. 2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니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지금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증 쓴 그 금액만큼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십리를 가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 겉옷 다 내주고, 이런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도와주는 것은 분명한데 이 빚보증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도와주지 말라는 거니까 이게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의미를 좀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빠져나간다라기보다는 정확한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갚아줄 능력이 있을 때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빌리느라고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에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에게도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요걸 이제 빌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빚 보증을 쓰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전 재산 아닙니까? 그걸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 삶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이거 잃어도 괜찮을 정도의 능력이 있을 땐 빌려주는 건 아무 문제도 되진 않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빚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빚 보증 말고도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빚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게 잘 되면 좋은 일이지만
어그러지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선한 마음이 아니라 그 위기에 빠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악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어서 결국에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받지를 못해도 자신의 삶에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른뺨, 제가 주일에도 우리 집사님들과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나중에 오른뺨 때렸을 때 왼뺨 돌려대라는 말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왼뺨 돌려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리 가자고 했을 때 심리를 가는 게 막 억지로 막 할 수 없는데 끌려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심리까지 가는 거죠. 심리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처럼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도살장의 양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어쩔 수 없어가지고 거의 요번에 하마스랑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마스가 사람들, 여성들, 아이들 다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가셨냐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십자가 지셨냐고요. 막 할 수 없어가지고 진짜 난 지지리도 하기 싫고, 그런데 내가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내가 또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협박 같은 것에 못 이겨가지고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냐고요.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오셨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끌려가신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값진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고 억지로 막 오리 가자고 하는데 막 다리 한짝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거리는 가운데에 심리가 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충분한 심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가 쳐도, 누가 잘못을 저질러도 70번씩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바다와 같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대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한 그 워딩 자체로만의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삶을 다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뺏기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때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 그거는 성경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도 망하고 이 사람도 망하고 다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고, 사람이 구석에 몰리게 되면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욕망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세션은 게으름에 대한 겁니다. 이제 6절부터 보시게 되면 개미를 빗대어서 게으르면 안 된다, 개미에게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퇴보시키는 것은 질병과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거는 몸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좀 그러면은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걷지 못하고 운동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근육이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속 걸어야 되고 계속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게으름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게으름이 있게 되면은 진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바로 그와 가도 같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경제학자가 연구해낸 것인데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이런 겁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똑같은 일들을 줬잖아요. 그랬을 때에 똑같은 업무량을 주고 나서 이걸 일주일 만에 해라, 어떤 곳에는 2주일 만에 해라 라고 했을 때, 일주일 만에 해라, 2주일 만에 해라 라고 했을 때 일주일 만에 해라 라고 하면 일주일 만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2주일 만에 하라 그러면 2주일 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만에 한 사람은 나머지 시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에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안에 한 사람은 일주일을 풀리 쓰고 2주일에 하라는 사람은 2주일 풀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봐야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에 이 정도만 하겠다라고 하면 딱 그 정도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이든 계획이든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그만큼의 여유가 있을수록 한정된 시간을 다 쓰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떤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충분히 그걸 다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가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늘 분주한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물들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죄가 들어온 후부터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이게 피곤한 것으로, 이게 참 내 삶을 갉아먹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문제는 결국에는 내 환경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쁨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참 이 게으름처럼 할 수 없는데 하기 싫은데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라면 복된 것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명 없이 일을 하게 되면 노동이 결국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노역과 힘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는 말씀하시기를 일이라고 하는 것을 좋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 한 만큼 득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시간의 효율성, 내가 일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을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그 시간을 관리하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멀리하라. 계속 그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삶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퇴보가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이제 악한 마음에 대한 세션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12절에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비꼬아서 말하는 것들. 그리고 13절에 보면 눈짓으로 발로 뜻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꾸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15절에 보시게 되면 재앙이 내린다, 당장 하여 멸망하여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도 눈짓, 발로 뜻을 보이는 거, 손가락질하는 거,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 비꼬는 말하는 거, 이건 바른 소통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인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들어야죠.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도 내 의도가 뭔지를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좀 찾아보면은 아내 번역기 이런 게 있어요. 아내 말의 번역기. 아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걸 고지고대로 들으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번역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기를 딱 갖다 대요. 그러면 아내가 셜라셜라 얘기하면은 여기에 번역기가 뜹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냐면 어떤 그 남편이 여보 오늘 동창회 가 있는데 오늘 좀 밤에 늦게 들어와도 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걸 대고 이제 남편이 딱 번역기를 대서 딱 보니까 나가지 마 이거예요. 나가지 마.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늘 괜찮아 나 안 나갈래 괜찮아 당신이랑 있을게 이런 식으로. 그래 여자친구 번역기도 있고 해가지고 딱 말하면은 여튼 번역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코미디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진솔되게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세계를 살아야죠. 여러분 마음과 마음 물론 이제 그런 번역기가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삐딱하게 말하고 반대적으로 말할까요?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말 안 해도 당신이 그냥 알아서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남자는요 직접적으로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이건 벌써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남자는 말을 안 하면 몰라요.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다. 그것도 딱 앉혀놓고 두 귀때기를 딱 잡고 눈을 딱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알아들어요. 죄송합니다. 귀때기란 말을 써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구부러진 말로 얘기하면은요 삐딱하게 얘기하면은 알아는 듣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 삐뚤어진 얘기를 했을 때 행동을 고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마음이 더 꼬아질까요? 꼬아지죠. 삐딱하게 하는 말은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삐딱하게 꼬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건전하게 또한 바른 내가 원하는 쪽으로 혹시라도 좀 요구할 것이 있으면 삐딱하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사 듣는 사람이 무서워서 아니면 더 이상 갈등이 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행동을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건전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는 당신이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아.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나는 마음이 너무나 불안해.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정서 상태를 솔직히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상대방이 불편하고 힘들어 한다는데 내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숨겨가면서 이중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짓 전달 방법 중 그것도 하나이긴 하지만 온전한 전달 방법도 아니고 발로 뜻을 보이는 거 온전한 전달 방법 아니고 구부러진 말도 온전한 전달 방법 아니고 비꼬는 말도 아니고 눈짓 발짓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것도 그래요. 아주 그냥 세게 가지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정서가 이렇습니다. 불편합니다.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본래의 의도를 잘 전달하는 소통. 그래야
관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품학교 때 좀 배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16절에부터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한 67가지가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실까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이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 어그러진 소통과 어그러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다치게 되면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도 다 삐뚤어져 가지고 변질되고 냄새나는 말로 다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한 3가지 정도 주제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지혜의 말을 훈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도와줄 때에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나님, 그리고 상대방에게 소통하거나 서로 마음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